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만 늘 삶에서 우리가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감동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 아래 머물러 있고 관습과 또 유전으로부터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오늘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4절까지 봤습니다. 5장에서는 우리가 5장을 좀 돌아가 보면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였었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보았던 그 뒷부분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21절에 뭐 그런 말씀들이 있죠. 뭐 이러면서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는 가르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교회 생활 안내,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적 개념도 있지만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내려오는 전통이죠. 전통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구원과 관계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이걸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고 종교적 관습을 그들은 따르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야, 니네가 말하는 저 사람이 뭐 메시아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행동도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제자들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경건하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의 행하는 경건 이상의 경건을 보면은 야, 존경스럽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 같고 심지어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과라고 너무 충돌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앞서 5장에서도 율법, 너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
그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 이게 앞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살인하는 문제, 뭐 음욕을 품는 문제, 또 헛맹세하는 문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유로 갚으라. 이게 율법적인 니네가 진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지킬 수 있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니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니네가 그렇게 율법과 우리를 비교하고 있는데, 복음을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의역한 겁니다. 너네 지킬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우리 보러 너희와 너네는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것 같고 보리 이삭도 안식일날 먹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너네 그러면 니네가 말하고 있는 율법 지킬 수 있어? 안 되잖아. 율법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앞서 본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6장 1절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지만 뒤돌아보면 되새겨보면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지 않느냐. 보이려고. 여기 보이려고라는 것은 뭐냐면 원문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프로스투 세오마이. 그러니까 이 프로스는 몸을 향하여거든요. 그 다음에 세오마이라는 것은 지켜보다, 관찰하다 뭐 그런 단어예요. 잘 아는 단어.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지켜보다, 관찰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본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지켜본다. 이거거든요. 의역하면 내가 뭔가 과시를 한다. 내가 뭔가 너한테 나의 의를 이렇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려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보이려고라는 떼오마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프로스투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고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내가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10의 1, 막 어려운데도 막 죽을 것 같이 어려워. 그럼 뭐 못할 수도 있는데 꼭 해야 돼. 이러면 11조의 부정론자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잖아요, 집사님. 저는 11조 그렇게 하라는 사람 아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뭐 10의 1만 하는 건 이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11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나는 11조를 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 했던 분들이니까. 이거 하면 의로운 거야.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한다라는 것이 또 배어 있고.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프로스투, 세오마. 남들이 이렇게 봐주었으면 남들이 보는지 내가 관찰한다 이거거든요. 이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율법, 관습, 종교적 습관. 오늘날 우리 주일날 땡 11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렸어. 큰일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뭐 안식일은 주일도 아닌데 금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관습으로 내려왔는데 이걸 보이려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려고 하는데 너희는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의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의에. 어떻게 보면. 자,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자, 지금까지 앞에 서론에서 제가 설명한 바예요. 자, 보인다. 의를 보인다. 결국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관점, 구원의 관점이 그거기 때문에 그 관점을 지키려고 했고, 자, 우리는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그들의 그 율법적 관점이 아니죠. 우리의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쟤네는 그 율법을 가지고 저렇게 씨름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그 개념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의는 뭐냐?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보이려고 행하는 저들의 행하는 그 의가 엉망인데 너희는 그것 따라서 해서는 안 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1절인 거예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바른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바른 의. 의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게 의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의의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 이성적 개념의 의를 또 생각해요. 아,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보시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고 뭐 이런 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의예요. 이게 의. 그러면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저들처럼.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여기 뒤에 다 나와요. 성경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의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1절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야 이놈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예요? 계속 보고 있지만 율법 안에 있는 이제 잠시 후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의를 행치 아니하면 그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의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적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이게 복음이었고 예수님은 이 6장 1절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은 이야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다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메시아고 이 말씀만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절 받지만 상을 받지 못해요. 그럼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보이려고 하는 행동도 아니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의를.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연결 접속사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뭐냐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앞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 그러면서 또 구제를 얘기하셔요. 그러면 집사님들이나 저나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딱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제할 때 그러면 누군가를 돕는 거, 자비를 베푸는 거, 선한 행동을 하는 거, 뭐 이렇게 구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제가 그런 구제냐라는 거죠. 물론 틀리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도 저도 이제 뭐 성경의 모든 단어를 다 아는 게 아니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원문 성경을. 히포카리테스. 그러니까 사칭하는 자, 위선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또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휘포카리테스인데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로는 하네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네프. 근데 하네프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또 찾아봤죠. 그랬더니 하네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욥기서 33장 30절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서 욥 34장이네. 34장. 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34장 30절을 한번 찾아보면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옳마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있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자. 이때 쓰여진 단어가 하네프예요. 우리는 좀 길게 좀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하네프. 또 욥기서 36장에도 나오고 경건하지 못한 이런 뜻이었어요. 자, 경건하지 못한 게 뭐예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에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 quiet time 그거 하면 경건한 거고 안 하면 경건하지 않은 거 이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위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장로라고 치고 목사 내쫓으려고 기쓰고 있고 목사랍 치고 세상에 권력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얼마나 많아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도덕적, 윤리적으로 엉망인 몇 사람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560억? 500매덕을 사투를 벌여서 그렇게 받아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구제는 누군가를 돕고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예요? 이것도 다 구원과 관계된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자, 구제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구제하려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처럼 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서 그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어떤 행동을 해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이게 드러내잖아요. 저는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요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떠들고 다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외식하는 자죠. 진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데 그게 보이겠어요?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날 보든 말든 그게 뭔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잘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는 하나님과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뒤에 나와요. 비밀이기 때문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비밀을 남들이 알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너무너무 귀해서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뭐 드러나죠. 성경 읽고 예배 가고 뭐 기도하고 뭐 그거는 습관이고 그거는 이제 어떤 정해진 그 예배 행위고 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이건 며느리도 몰라요. 네, 진짜. 그런데 지금 외식해요. 외식. 그 사람들은 나가서 너희 앞에서 나팔 불지 말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자, 주님은 또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상이 뭐예요? 보상, 임금, 미스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 받았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상도 받고요. 심지어 착한 일 하면 뭐 착한 뭔 상도 주고 세금 많이 내면 또 뭐 세금 정직한 세금 낸 뭔 상도 주고 뭐 이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1절에서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서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상을 못 받고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고 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이 마치 신앙인 양, 율법이 마치 구원의 조건인 양, 율법적 가치관, 관습, 종교적 습관, 유전 이런 것들. 너는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구제할 때, 자 구제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제라는 단어를 쓰셨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외경에 이 정경 말고 토비트라는 그 외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 몇 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정경만 보지 않고 외경도 있거든요. 미경도 있고 외경도 있어요. 그들의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중요성. 구제를 자꾸 쌓아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정경으로 생각하고 그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그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니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구제를 하지 진짜 구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에 대한 그것이 야 니네가 그 정경에 아닌 걸 믿냐 그 틀렸다 그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거기에 나와 있는 구제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예를 들면 불경에 선을 행하라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있는 것 같아. 있겠지 뭐 거기 없겠어. 그러면 야 니네가 말하는 그 선의 개념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하게 살고 그런 개념이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틀려 이게 아니라 이게 비유예요. 극단적 비유. 진짜 그 니네가 말하는 그 선은 니네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말하는 선은 인간의 행동이 선이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게 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원관념 속에 이 구제의 개념이 있었고 자 너네는 구제할 때에 막 외식하는 자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너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앞으로 복음으로 들어올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일이 뭐예요? 오른손이 해. 그럼 얘는 모를까요? 이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의 행함의 기준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이 뇌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지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뇌에서 야 오른손 너 지금 오른손으로 이쪽 잡아 해서 잡아요. 그러면 얘하고 같이 있는 이 모든 게 다리 뭐 심장부터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 자체가 이런 거예요. 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오른손으로 하면 집사님 왼손은 몰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이 모른다? 오른손은 오른손 자체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시하는 뭔가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내려와서 명령을 해서 오른손이 하는데 이 명령이 여기만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경이라는 것은 다 전달돼 있어서 우리가 이걸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오른손이 하면 왼손도 아는 거고 오른발도 아는 거고 다 이게 온몸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뇌라는 거예요. 뇌. 인지하는 것은. 그러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안 된다는 게 안 된다. 인간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이것도 어려워요. 주님, 예수님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좀 물어봤었고 예수님이 좀 답해야 좋은데 그럴 시간도 없었어 사실은. 더 나아가야 돼. 예수님은요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나가냐면 7장 27절까지 쭉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 질문할 일도 없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구제의 개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구제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생각하는 구제의 그 구원의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너희는 여기서 너희 앞에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고 자, 지금 말하는 너희는 구원의 문제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은 죽어야 된다. 결국 목사님 성경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이 구제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은밀하게 한다? 은밀이 뭐냐면 비밀이잖아요. 비밀. 크리토스라는 단어예요. 크리토스. 이 비밀의 숨은 이런 단어예요. 은밀이라는 게. 그런데 이 단어가 은밀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구원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도 하셨고 성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우리가 다 봤지만 이 비밀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크리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의 비밀. 이때 쓰여진 단어. 이 은밀은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되어진 단어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비밀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만이 구원의 조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 못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은밀한 거예요. 그러면 구제도 이 구원도 은밀한 거예요. 구원도 은밀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관습, 구전, 또 종교적 가치관, 습관, 또 율법 이런 것들과 구원과 연관시켜서 지키려고 했어요. 지키려고, 행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쟤네들은 저러려고 하지만 저게 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저러고 다녔다. 그거 아닌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구원이라는 게 조용한 거야. 은밀한 거야. 비밀스러운 거야. 구원은 드러나는 게 아니야. 제가 어제 오신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말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성경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몇백만 명 중에 뭐 어떻게 보면 뭐 교회 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700만 명, 6,700만 명이라고 뭐 이야기하고 보통 뭐 1,000만 명 넘는다고 1,200만 명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자, 그럼 700만 명이라고 쳐도 정말 그들은 다 그냥 교회 나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러면 성경에 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구원을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약하게, 목사님 저는요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구원받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만 명이면 10명, 100만 명이면 100명. 그러니 얼마나 적은 퍼센테이지예요. 구원은 내가 어떤 의를 행하려고 드러나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건데, 그게 쉽냐고요. 그게 머리로는 다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왜 머리로 몰라요? 다 알지. 그런데 육체가 뭔지, 내가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듭남의 꿈틀거림이 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뭔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는 게 뭔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죠.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을. 내가 아는 많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예수님은 초점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결국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제도 그 얘기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삶은 별거 아닙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이요? 하루처럼 지나갈 겁니다. 20년이요?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누군가 옆에서 작별할 시간이 반드시 잠시는 옵니다. 긴 시간 아닙니다. 이게 흐르는 물과 같고 정말 짧은 시간이면 그들의 기억 속에 사라질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주님께 가는 날이고 내가 소망을 이루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꿈틀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오늘 뭐 좋은 일이 있고 내가 뭐 무슨 기쁜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나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삶, 나그네 같고 들에 핀 들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 진짜 잘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과 전혀 달라야 하는 삶이라면 저들은 오히려 경건하게 산다고 했고 오히려 기도와 금식과 선을 행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알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또 오히려 그들이 더 존경받는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지만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 진정한 구원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인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